그 첫 번째 언약의 결함이 없었더라면 두 번째 언약이 생길 여지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나무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보아라,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새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같은 것이 아니다. 그들은 내 언약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나도 그들을 돌보지 않았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동족을 가르치려고 주님을 알라고 말하는 일이 없을 것이니 작은 사람으로부터 큰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속회공과 28과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 언약에 결함이 없었더라면. 자, 첫 번째 언약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언약에 뭔가 결함,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더라면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언약이 무엇일까요? 이 첫 번째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언약. 자, 이 율법의 언약이 무엇이냐?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율법을 지켰을 때 받는 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절,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율법에 순종하면, 자, 어떤 복을 받느냐?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다 어떤 일을 해도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건이 무엇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반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대표적으로 17절 19절 말씀만 보면요, 당신들의 곡수 강주리도 반죽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이죠. 자, 즉 첫 번째 언약, 이 율법의 언약은 율법을 지키면 너희 복 받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언약입니다. 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율법 지키면 복 받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율법 지키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죠? 인간이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것도 모르고 이 언약을 맺으셨나요? 자, 하나님은 인간이 율법을 지킬 실력이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면 왜 율법을 주셨는가? 왜 율법의 언약을 맺으셨는가?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인간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 너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 즉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인식할 뿐입니다 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은 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 두 번째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무엇이냐?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새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생각에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다가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새 언약은
두 번째 언약은 율법을 생각에 집어넣어주고 마음에 새겨주겠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율법을 돌판에다 새겼습니다. 그리고 돌판에 새긴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시대 새 언약은 무엇이에요? 돌판에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율법을 새긴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에 율법의 생각을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옛사람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창조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또 성경에 거듭난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요, 그의 삶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달라지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었는데 변화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할까요? 이게 예수님 믿는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너 그렇게 살면 되겠니? 하고 예수님이 설득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스스로 뭐라고 고백을 해요? 누가복음서 19장 8절을 보니까요,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 주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는요, 돈 버는 것이 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변했어요? 돈이 아닌 다른 것을 추구하는 사람으로 사람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역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모태신앙으로 했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것은 20살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경험했어요. 그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제 삶 가운데 수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죄에 대해 민감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금 생각하면 율법적이라고 느낄 정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해졌어요. 세상 노래 끊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당구장 가는 것도 끊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노래 듣는 게 죄인가요? 당구장 가는 게 죄인가요? 여러분, 죄 아닙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네, 목회의 길을 걷겠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 노래를 듣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죄의 기준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죄인가 아닌가를 생각했는데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더라고요. 제 삶이 놀랍게 변화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로 변화됐냐면요, 저희 친형이 있는데 저희 어머니 통해서 제가 나중에 전해드렸어요. 저희 형이 저희 어머니에게 동빈이 변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변했다고 말해야 진짜 변한 거잖아요. 제가 그만큼 달라졌어요. 어디서든지 누구나 느낄 정도로 그렇게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 만나셨나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믿으시죠? 여러분, 그러면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변화되어져 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가 한 번에 변화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을 믿은 다음 천천히 변화되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나눔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눔 질문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이유, 또 아니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 여러분 삶에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나눔 질문은요,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조금씩 점점 달라져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이 달라져야 되는, 변화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작은 것 하나라도 결단해 보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달라지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결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